10절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 은혜 받읍시다. TV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은 뭐 기호에 따라서 다 다르시겠죠. 연예인들 중에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뭐 어떤 분들은 뭐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좋아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김종민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김종민? 네, 김종민 아시죠? 김종민 그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근데 재밌어요. 왜냐하면 롱런 하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해요. 구설수 없이, 스캔들 없이 그냥 쭉 이렇게 별 굴곡 없이 그냥 쭉쭉쭉 올라와서 어느 순간인가 김종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개그맨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가수인데 그런 연예인입니다. 그 사람의 에피소드 중에서 어떤 예능 프로그램이 지나가다가 제가 그 사람이 얘기한 걸 딱 들었는데 참 은혜가 돼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 아시죠? 2007년부터 강호동 씨가 쭉 진행하다가 이제 무슨 세금 문제 때문에 낙마하고 그리고 시즌 2, 시즌 3, 지금은 시즌 4까지. 저는 잘 보진 않아요. 근데 2007년부터 지금까지 됐으니까 횟수로 14년입니다. 13년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 프로니까 되게 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예능을 안 보는 그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뭐 드라마 뭐 보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반응을 해주시고 아시겠죠? 굳은 표정 말고 밝은 표정으로.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열리니까. 그 14년 동안 줄곧 김종민만 혼자서 그 시즌 1, 2, 3, 4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민이 자신이 고백하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게 됐냐고. 그러면 시즌 1이 끝나고 2가 시작될 쯤에 국장을 찾아갔대요. 제가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국장이 그냥 해. 그래서 시즌 2를 했다는 거예요. 시즌 2가 끝나고 시즌 3가 시작될 쯤에 제가 계속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 계속해. 시즌 4도 똑같아요. 제가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계속 해야 되나요? 계속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1, 2, 3, 4 시즌 4까지 하게 된 이유는 물어봤더니 그냥 하라는 거예요. 국장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그만할까요? 계속 할까요? 저 고민입니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국장의 대답은 그냥 해. 그냥 하라 그래서 한 게 14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마음의 밭이 좋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부합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줄곧 1, 2, 3, 4 모든 시즌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것도 있었을 테고 원하는 의사도 있었을 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라고 하는 말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생각이 있거든요.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주장이 있고 나도 고집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고집하는 분들이 다 모였잖아요. 한 고집하는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잘 듣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에요. 제가 김종민을 보면서 참 저 사람이 유하다, 마음이 좋은 사람이다, 잘 듣는 사람이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물론 이런 사람 옆에는 좋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좋은 이야기를 자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해나갈 때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형통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명기가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는 유언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아주 명쾌해요. 클리어합니다. 신명기에 있는 사과는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 듣지 않으면 저주,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의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뭐죠? 하나님 말씀은 뭐죠? 들으면 복이고 듣지 않으면 뭐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귀로 듣는 거예요. 듣고 행하고 새기고 깨닫고 다 포함된 거예요. 귀로 듣는 거 아니죠. 듣는 건 여러분 다 들어요.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레슨을 기억해라. 그 레슨은 뭐냐? 아주 클리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복잡하지가 않아요. 아주 명쾌하고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 듣지 않으면 저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목자예요, 양이에요? 근데 왜 자꾸 목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처음에는 양이었다가 좀 있어 이리가 됐다가 좀 있다가는 뭐죠? 양이 목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렇잖아요.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까?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양이 목자를 따를 때 가장 복되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양 같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은 양 같은 사람들이야. 양의 특성이 뭐예요? 양의 중동 지방에서 통용되는 가장 상스러운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 같은 놈이라. 양 같은 놈. 이 양 같은 놈. 왜냐하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양이라는 동물은 생각이 모자라요. 생각이 짧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심사숙고하는 성격이세요? 생각이 짧은 스타일이세요?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저는 생각이 좀 짧아요. 좀 생각이 모자라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아닌 모양이에요. 그리고 양은 또 어리석어요. 그리고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이 깨끗할 것 같죠? 지저분해요. 아주 지저분해요.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그리고 양의 시력은 2m, 3m까지밖에 볼 수 없으니까 늘 한 치 앞만 보는 게 누구예요? 양이죠. 그래서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늘 수풀에 걸리거나 딴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 치 앞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한 치 앞을 보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양 같은 사람이에요. 고집도 세고 어리석고 생각도 짧고 그리고 내 생각이 다인 줄 알고 내 생각이 진리인 줄 알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저예요. 양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이 연약할 것 같죠? 연약하지 않아요. 힘이 큰 덩치의 양은 들이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양이 자기 고집을 부려서 앞발을 딱 버티고 있으면 끌고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양을 고집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집스러운 너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한 치 앞만 보는 너희들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케네스 베일리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팔레스타인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양과 염소를 몰수당했습니다. 몰수당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부에서 목자들에게 어느 정도 양값을 가져오면 너희들의 양을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만큼의 돈을 걷기 위해서 돈을 가져오면 너희들의 양을 풀어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6마리에서 8마리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던 목자가 자기 양을 찾으러 갔습니다. 정부에 갔죠. 그래서 영국 군인에게, 식민 지배하는 영국 군인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 양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군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원하는 수만큼 알아서 가져가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고 목자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내 양을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 얘기를 딱 2번 듣는 그 순간에 그 군인이 그 목자에게 네가 무슨 양을 네 양을 어떻게 구분하겠냐고 아주 혀를 차면서 우습게 쳐다봤어요. 그 목자가 양우리에 딱 들어가서 갑자기 호각을 딱 꺼내다가 훅 부니까 갑자기 그 호각을 따라서 8마리 양이 쭉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언가 담이 있고 그분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이야기라도 우리가 듣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갓난 아이들도 엄마의 음성을 아나요, 모르나요? 아버지의 음성을 아나요, 모르나요? 아버지가 아예 되고 뱃속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 애는 알 것이고, 그리고 얘기하지 않았던 아빠의 음성은 모르겠죠. 그러나 집에서 엄마랑 얘기할 때 그 엄마를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니까 엄마 아빠의 음성은 압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수많은 무리와 그 무리 속에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리는 들렸지만 그 소리의 의미를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남유다의 왕 중에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에서 41년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늘 따르던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14장 6절, 역대하 1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죠? 평안함. 여러분이 불안하고 두렵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가슴이 뛰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평안한가요? 더 두려운가요? 평안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거 아니에요? 멀리 집 나간 아들이 어머니의 음성을 딱 들으면 비로소 내 집에 왔다라고 하면서 뭐죠? 가쁜 숨을 탁 내리시고 편안하게 집에서 쉬는 거 아닙니까?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신을 벗고 집에 들어갈 때는 목적도 방향도 없어요. 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죠. 그 아사왕이 왕이 되어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애버립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모든 본거지들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왕입니다. 에피소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들과 우리가 싸웠을 땐 질 게 뻔해요. 그랬을 때 아사가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알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고 읽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밖에는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듣지 않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버지잖아요. 그게 어떠한 이야기든지 간에 듣는 분입니다. 듣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사는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군대가 다 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역대하 15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사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더 가열차게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의 처소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산당은 좀 놔뒀죠. 하나님 말씀에 충실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는 사람이 바로 아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왕이 41년을 통치했는데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전쟁이 없다 그랬어요. 나라에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고 분열이 없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이 없지만 수많은 이 나라 안에서 서로 잡아먹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사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형통하고 듣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형통하고 듣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근데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 쭉 이제 일관되게 듣기만 잘 듣고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잘 듣다가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안 듣다가 끝에 들어서 마무리가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듣다 안 듣다 듣다 안 듣다 반복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듣다 안 듣다 듣다 안 듣다 해도 안 들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아사는 그렇지 못했어요. 아사가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 이때 아사가 주의 성전에 있는 창고와 그다음 왕실에 있는 창고의 모든 은과 금을 모아다가 누구를 갖다 줬냐면 시리아의 베나다드에게 갖다 줬어요. 왜 갖다 줬겠습니까?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를 통해서 듣지 않는 그에게 듣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니에게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시리아와 에티오피아를 그렇게 물리치게 해주셨고 분명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는데 이기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위협 앞에서 당신은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까? 그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아사는 하나님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걸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생 가운데 뭐가 생겨난지 아십니까? 병이 생겨난 거예요.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왜 이야기를 해놨을까요? 듣지 않으면 네 인생의 말년이 그렇게 될 거야. 고생할 거야. 그런데 고생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셔.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잘하면 좋고 안 하면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단칸에 내어쳐짐을 당하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아도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듣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고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레슨으로 삼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내가 듣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으로도 돌이키면 되잖아요. 왜냐?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는 우리를 듣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광야 생활을 해보셨죠? 여러분만의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보셨을 테고, 어떤 분은 인생의 목표가 좌절되어서 여러분만의 광야를 경험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은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누구의 음모로 인해서, 누구의 미움으로 인해서 광야를 경험해 본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제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느낀 것은 잡아야 될 것과 붙잡아야 될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해지더라고요. 믿어야 될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광야에 서 있을 때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믿고 결국은 이게 안 되니까 뭐죠? 그래, 이것도 한번 믿어볼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광야라고 하는 뜻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원어가. 근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은 다바르에서 나왔어요. 다바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뭔가요? 권력입니까? 장고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학벌입니까? 그 광야 가운데 보이는 길인가요?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길이 보입니까? 2, 3m밖에 보지 않는 한 치 앞을 볼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무엇을 의지하나요?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레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레슨을 마음속 깊이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을 부여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셨듯이 우리 안에 평안함 임한 걸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강남 금식기도원을 갔다 오면서 제 아내와 나눴던 그 대화와 그때 그 마음을 기억해요. 정말 붙잡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앞이 보이지 않지만 왠지 마음이 좋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평안했어요. 길을 알아서 몰라요. 계획이 있어서 계획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면 형통하죠. 듣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하나님은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구절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제 인생 가운데서도 교통사고에서 한 바퀴 차가 돌면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 한 단어,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지 말고, 모두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교우들과 함께 교우들을 신방해 보면 형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밭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갈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교우분의 그 사업장 신방을 갔었습니다. 새로 옮긴 사업장이었는데 너무 이게 채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환한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근데 그분과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분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됐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재앙이 임한 가정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재앙이 패스 오버되는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믿음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어렵지만 그 속에서도 형통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얘기하면서 제가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그분은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를 잡아서 가슴에 새겨요. 그대로 해요. 되더라고요. 전 정말 그분, 우리 교우들을 보면서 이 설교를 떠올렸어요. 우리 모두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지만 힘든 가운데 형통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교우들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형통함을 하나님께 기대하며 지금 이 시기를 좀 견뎌갔으면 좋겠다. 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밭을 갈고 담아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 이것이 싹이 돋고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됐을 때 이 보잘것없는 씨앗이 아름드리 나무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했으면 좋겠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들어, 형통할 수 있어. 듣지 않으면 고생해. 나는 고생을 원하지 않아. 난 너희들이 행복하게 형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느 집사님은 늘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정말 사소한 것을 부탁을 해요. 근데 그런 부탁을 들으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사소한 기도를 부탁한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목회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작은 말이라도 가슴에 새겨요. 우리 아이가 시험을 봅니다. 우리 남편이 진급을 합니다. 이 사업장을 이걸 시작해야 됩니까? 옮깁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기도하고 계시죠?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더 끝날 때쯤에 한번 기도 리마인드 하다가 없다 그러면 꼭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잘 돼요. 지나가는 사소한 말도 듣고 새겨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해 못하면 또 듣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니다. 잘 되더라고요. 잘 풀어지더라고요. 풀어지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잘 들으면 형통합니다. 잘 듣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해요. 고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면 형통합니다. 듣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해보세요. 시작.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뭘 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요? 참 중요하잖아요.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듣기 싫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기 싫은 말인데 자꾸 떠올라. 근데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조금 두려워, 근심스러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 악한 왕 아합이 있습니다. 아합이 있는데 이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해서 길앗 라못이라고 하는 자신의 땅을 시리아로부터 우리가 좀 빼앗아 오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제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북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이길 수 있냐 없냐. 그랬더니 400명이 똘똘 뭉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왕이여 올라가시옵소서. 열왕기상 22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왕의 손에 넘긴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4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왠지 의심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없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한숨을 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걔는 나한테 좋은 말을 안 해. 늘 나쁜 말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를 갖다가 불러다가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냐 없냐를 얘기했더니 미가야가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하늘의 군대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하늘의 군대 장관 중에 하나가 마귀가 하나가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묻죠. 누가 가서 아합을 꾀겠느냐. 아합이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누가 가서 아합을 꾀일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중에 마귀 하나가 제가 그를 꾀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입속에 거짓 진리를 집어넣어서 아합을 죽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미가야가 하면서 당신은 이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라고 해요. 아합이 아니나 다를까 나한테 안 좋은 얘기하니까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죠. 그래서 왕의 갑옷을 딱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왠지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왕의 갑옷을 병사에게 주고 자기는 일반 사람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있을 때 전쟁의 왕을 죽이려고 하죠. 아합을 막 죽이려고 하는데 아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아합을 못 찾는 과정 속에 어느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여기 가슴 이음새, 갑옷과 갑옷의 이음새에 맞아서 아합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드림과 나눔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싶다, 뭐 도와주고 싶다. 그랬을 때 그 설교를 듣고 어느 분이 전화를 해서 100만 원을 제가 보내겠습니다. 좋은 일에 써 주십시오. 여러분, 그 100만 원이 흔쾌하게 그래 기회가 왔어 하고 딱 낼까요? 아니면 고민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고민하면서 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은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주기는 싫고 옹색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1년치에 제가 30만 원씩 360만 원 1년치에 내가 한 아이에게 장학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럽지 않아요? 고민스럽죠. 하나님의 음성인 거 알아요. 그러나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음성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어떤 거였나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다 결과가 좋았나요? 저는 여러분 단언코 얘기하지만 제가 선택하고 제가 계산해서 한 건 다 똥밭이고 지뢰밭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어서 기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따라간 그것은 대박이었어요. 내가 한치 앞을 모르는 내가 내 인생의 짧은 경험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선택한 모든 것들이 좋은 일이 생겼을까? 그렇지 않아요. 고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떠오르는 그 말씀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형통하게 돼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대부분 반복돼서 하는 말이죠. 그 말이 아이를 위한 말입니까? 아니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말입니까? 아이를 위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이들은 좋은 얘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의 레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레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2주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우리 교우가 생각났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살지만 정말 힘든 광야 생활을 하는 교우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신방하면서 기도해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제 음성 가운데 너는 언제까지 기도만 하려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받고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그렇게 늘 기도만 하겠니?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저는 잘 안 들립니다. 이렇게 잘 안 들립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또 기도하는데 자꾸 그게 떠오르고 안 들립니다 라고 하다가 알겠습니다 라고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잔고를 보니까 얼마 없죠. 거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만큼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그 행복감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행복감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 해야 되는 거 우리는 알아요. 안 듣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거 듣지 않으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고 내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죠? 그대로 하면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레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계획과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앞을 바라보는 인생들이 먼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것처럼 살아가다가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형통하게 손잡고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형통하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형통합니다. 듣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음성에 얼마나 우리가 귀를 닫았습니까? 하나님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살아가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지금 이곳에 나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을 부여잡고 이 시기를 견디게 하여 주시고 그 견딤의 시간이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지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사람은 형통하지 않은 사람들과 손을 잡고 함께 끌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